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완승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인편단심 오직 예수, 사사건건 오직 예수,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회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4인 사색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반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은 물론 여러분의 영생까지 좌우할 가장 중요한 8가지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 알아야 할 것,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5번째 강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3가지의 진리를 선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저는 지난 몇 강의 동안 어떻게 해야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구원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같이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바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위해 살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승리하며 구원을 누리며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번째,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그 죄를 알려주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나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찔러주실 때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십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한자로 해서 뉘우칠 회자 그리고 고칠 개자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찔러주시면 찔러주실 때 우리가 느껴서 뉘우치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뀔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고 있지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뉘우침은 있지만 행동도 안 바뀌고 마음도 안 바뀌고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때는 후회뿐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에피스트레포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이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재조정해서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리고 책망해 주시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고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켜서 행동의 변화가 있고 방향과 이 모든 목적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고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와 회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변화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변화보다 변형,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형받아야 됩니다. 이렇듯이 회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형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회개는 후회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반드시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우리에게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같은 죄를 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앓던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요한복음 5장 14절 명령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간음에서 잡혀온 그 붙들려온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똑같은 죄를 또다시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고상한 말로 죄라고 쓰지만 사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회개했다면 똑같은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를 했다면 똑같은 짓거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개했다고 하면서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예수 증인된다고, 말도 안 되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똑같은 짓거리 하지 않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일 때, 그때 비로소 회개가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회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평생 예수님 위해 살며 삶으로 예수님 증거할 때, 그때 비로소 회개의 목적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회개를 할까요? 누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실까요? 누구에게 회개를 할까요? 누구 뜻대로 내 삶을 조정해야 될까요? 그리고 회개할 때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유익을 받게 되나요? 누가 회개를 합니까? 내가 회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남들이 나의 죄를 회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회개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누가 그 죄를 알려주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나요? 성령 하나님. 아유, 모두 100점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 뜻대로 삶을 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그런데 누가 도와주시나요? 아유, 역시 또 100점이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혜택을 보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혜택을 얻어요. 그렇죠.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혜택을 얻는 바람에 나는 물론이지만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환경, 나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어찌나 힘들면, 이것이 어찌나 부자연적이고 어찌나 힘든 거면 하나님이 직접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도와주실까요? 그냥 쉬운 거라면 옆집 아저씨 보내면 돼요. 그런데 어찌나 힘들었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거. 이렇듯이 힘들지만 이렇게 중요하고,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언제 회개를 해야 될까요? 회개는 모아서 하지 마시고 그때 성령 하나님이 찔러주실 때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1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는 내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무슨 집회가 있으니 그때 회개하자.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라고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때마다 찔러주실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어디라도 교회만, 예배당에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도 집이든 직장이든 차든 뭐 하실 때 어떤 때라도 성령 하나님이 찔러주실 때마다, 책망하실 때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일로 증명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몸 전체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쟁이로 살 때, 이때 비로소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회개를 했는데 자꾸만 또 똑같은 죄가 저를 찔립니다. 분명히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가 또 책망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죄책감으로 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회개했다면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십니다. 씻어버리시고 지워버리십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이 모든 단계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생각이 돈다? 이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눌려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 참소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본다면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흥하리라. 회개 없이 구원 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너무나 많지만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는 복음만 믿으면 되지,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5장 32절을 통하여 내가 의인을 부르러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노라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2절 다니면서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천국의 기쁨이 회개라고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 7절부터 10절 말씀하는 것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이 기뻐한다고, 즉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의 왕이신 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이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도행전 17장 30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 경고가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찌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갈라져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져 있으면 갈라진 거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세상이 우리를 와서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세상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 안 하면 계속 하나님과 갈라져 사는 바람에 세상에서 지배받는 바람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해서 용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며 통치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3장 3절부터 5절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본다면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흥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뒤집어 본다면 회개해서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흥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삶으로 증거하는 예수쟁이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아담의 죄,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기 때문에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죄가 뭔지 아세요? 진짜 죄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담이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그랬냐, 누가 그랬냐,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아담은 변명을 하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당신이 준 여자가 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커녕 나가 괜찮았는데 왜 당신이 여자를 보내셨습니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거꾸로 이 모든 거를 하나님께 블레임해버렸어요. 다 이걸 책임 전가를 해버린 거죠. 그 결과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지금도 회개하지 않는다? 아직도 아담하고 똑같은 짓거리 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원한다? 회개 안 한다? 아직도 합리화시키고 아담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됩니다. 요즘 설교나 요즘 교회에서 회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 강조가 없습니다. 긍정적 사고가 대세지 회개 없이 축복받는다가 대세지, 이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이 대세지, 회개 안 하고 십자가 모르고 예수의 피 없어도 축복받는다고 이렇게 하신 거짓이 빈번한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 안 하고 축복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잡심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나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성화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회복이나 치료나 세상 승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 없이 구원 얻지도 못하는지만 회개 없이 구원 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찔러주십니다. 찔러주시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 잘 포장하고 있었는데 딱 찔러주시면 걸렸다. 걸렸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찔러주시면, 걸렸으면, 근심받으면 그 모습 그대로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죄를 인정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숨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아담같이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손가락 하지 말고, 그리고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시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똑같은 짓거리 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 때, 이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러면 용서, 회개 그러면 회복,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그때부터 회복이 되면 치료가 시작됩니다. 죄를 인정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자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 회개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 그러면 죄라는 거 생각이 나죠. 회개 그러면 죄 생각 나가지. 죄는 어두워요, 무거워요. 어찌나 무거운지 예수님께서 피까지 흘리시면서 대항했다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겁습니다. 죄는 너무나도 힘들고 죄는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 그러면 죄 생각나기 때문에 회개를 우리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자동 반사하는 한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 그러면 죄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 그러면 용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그러면 용서, 회개 그러면 회복, 회개 그러면 용서, 회개 그러면 회복, 용서와 회복을 계속 자동 반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 용서, 회개, 그렇죠? 감사합니다. 용서와 회복, 우리 다시 한번 번갈아 해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해볼까요? 회개, 용서, 회개, 회복, 회개, 용서, 회개, 회복. 그렇죠. 벌써 그렇게 하실 때마다 얼굴이 밝아져요. 용서와 회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갖다 줍니다. 그러므로 참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거 아세요? 용서.
용서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용서해 주시는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지만 용서도 엄청난 더 큰 축복이며 더 큰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리 아니하셔도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축복이 생길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는데, 하나님과 갈라진 다음부터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고 우리에게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서 용서받아서 이 담이 허물어지면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이 되는데, 그때부터 용서도 물론이지만 모든 것이 깨진 것이, 고장난 것이, 산산조각난 것이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그때부터 회복이 되면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회복으로 영과 혼과 육은 물론이지만 자녀들, 가정, 환경도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나 자주 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초에 뉴질랜드에서 집회했었습니다. 거기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일부러 그 교회 이름과 그 사모님 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이 하혈증, 계속해서 피를 뽑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질병을 앓고 계셔가지고 한 3년 정도 그러시면서 이만큼 약을 드시면서, 약을 많이 드셔도 이것이 안 나는 그런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날 집회 끝난 다음 그 사모님께서, 저희가 보통 3일 집회를 하는데 사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사실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둘째 날에, 3일 집회 동안에 둘째 날, 셋째 날에 치유가 선포됩니다. 사모님께, 사모님 내일 하나님께서 치유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 그 모든 질병을, 이 모두 하혈 증세를 하나님께서 고칠 겁니다. 아멘 하고 둘째 날 끝났습니다. 첫째 날 끝났고 둘째 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저하고 저희 아내를 이제 호텔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데려다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호텔 앞에서 사모님 기도 드리려고 딱 손잡는 순간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시면 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런 감동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하루에 약을 한 보따리씩 먹으면서 고쳐달라고는 기도를 했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이것 때문에 회개를 안 했습니다. 목사님, 저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겠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놨어요. 그리고 그날, 그다음 날 셋째 날 됐습니다. 셋째 날 됐는데 계속해서 사모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회개형 부으셔가지고 울고 불부하면서 계속해서 회개만 했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저희 집회 끝나고 다시 미국 돌아왔습니다. 나흘 후에 이메일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모님께 회개만 시키시더니 3년 동안 전혀 의학적으로 치료받지 못했던 그 질병이 딱 4일 만에 회개한 다음에 깨끗이 치료받았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딸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셨는데, 그 딸이 회복받기 원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회복 주시기 원하셨는데, 계속 막혀있는 담이 있어가지고 회복에 튕겨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딸에게 회개시키시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담이 허물어지는 바람에 하나님과 회복이 돼서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그분이 체험하고 지금 담대하게 사역하시는 한 사모님이 계십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깨진 관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성령님, 제 죄를 알려주세요. 제 죄를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조금만 거라도 알려주시면 절대로 변명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맞아요 아버지, 이거 제 죄입니다. 죄를 인정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자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가 하는 기도 중 60-70%가 회개입니다. 60-70%가 저희 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저 물어보세요. 목사님 뭘 잘하십니까? 목사님 이거 잘하세요? 저거 잘하세요? 저는 여러분보다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만 잘해요.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보다, 아니요. 여러분보다 제가 죄를 잘 져요. 목사가 되니까 전문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빠지는 거 아니까 교묘하게 제가 죄를 잘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인간이 더 회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마음과 행동과 모든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이상 똑같은 짓거리 하지 말고, 그리고 진짜 올바르게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천국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5번째 메시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방청객 분들은 물론이지만 모든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를 찔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책임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다 용서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찔러주실 때 궁색한 변명하지 않고, 찔러주실 때 그대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예수님 위해 사는 예수쟁이로 우리가 우뚝 세워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버지, 모든 깨진 것, 하나님과 깨진 관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깨진 영과 혼과 육, 가정, 환경, 자녀 모든 것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회복시킬 줄 알고 미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